오늘부터 교회력으로 4주 동안을 대강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 하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인데 이것은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했더니 자꾸 대강 지킨다 이런 오해를 불어서 대림절로 바꿨어요. 같은 뜻입니다. 대림절에 대자는 기다릴 대자, 강림할 강자 대신에 임할 임자를 해서 대림절, 대강절 같은 뜻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에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매년 맞이하지만 잊어버리지 맙시다. 첫 번째, 대강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오늘 흰돌교회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실 것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잘 기다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4주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 예언과 성취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참 메시아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메시아께서 어떻게 태어날 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동안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는지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활동 무대, 메시아의 활동 무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라고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같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구세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 그분이 어디에서 활동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절 같이 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흑암과 멸시의 땅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 어부입니다. 갈릴리 지방에 어업을 하고 있는 어부들을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을 무시했습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가장 낙후되고 가장 어렵고 참 시골 구석과 같은 그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된 사역을 잘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왕궁에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 동네 어촌마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유복하지 못해서 낙심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 오늘 본문의 주된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이름들이 참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명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름의 신학이 왜 중요합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 받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이름을 계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영세를 받을 때 영세명을 부여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법명이란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려가 되면 법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연구하면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묘하신 분이십니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한번 해보세요. 원더풀. 원더풀. 그 포르투갈어로는 따봉이라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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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따봉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최고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우리 일생의 최고 따봉이고 원더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얼마나 참,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원더풀, 따봉, 최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같이 보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참 귀하신 이름입니까?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한번 불러볼까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오늘 가장 좋은 따봉, 원더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사예요. 모사. 여러분, 모사라고 하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모사꾼이야 하면 보통 아주 권모술수에 능하고 아주 참 꾀만 부리는 그런 사람, 음모 꾸미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전략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항상 왕 옆에는 모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비라고 하는 그 왕 옆에는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훌륭한 모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략을 짜서 승리해요. 모사가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더 와닿았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즉 상담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상담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담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받으러 온 분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나서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이미 그 문제는 70% 이상, 80%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아도 우리 심령이 이렇게 후련하고 시원하다면, 우리 예수님께 상담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여러분 마음에 괴로운 마음, 또 어떤 고민하는 일들, 가정의 일입니까? 직장의 일입니까? 어떤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육적 문제, 모든 것 다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께, 카운셀러 예수님께 나오셔서 다 토해내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가장 좋은 모사가 되고 가장 좋은 지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어 주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합시다. 모사. 모사.
기묘자, 모사,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보니까 mighty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God은 하나님인데,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 이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의 모든 사상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이 요소요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비난했습니다.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머리가 3개 달린 괴물과 같은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밑에 예수님, 예수님 밑에 성령님, 이것이 다 계급이 있지 하나 되고 동등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도 아리우스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유명한 니케아 신조에 이미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하는 이 고백을 니케아 신조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선배들과 같이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청주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삼위일체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틀렸습니다 하고 저를 윽박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폐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경험 없는 참 부목사로서 설명한다고 하면서 일단 예배는 마쳐야 되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1대1로 만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경, 제 부족하지만 신학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면 아들이 아버지와 같아지면 이거는 폐륜입니다 하고 하는데 통하질 않아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게 그 당시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만 믿어지는 것이 삼위일체 사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성의 논리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마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왜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성적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도 모든 성경의 신앙 고백은 성령이 아니면 불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장을 같이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죠.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라 말씀할 때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고 이 모든 것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대로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어떤 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친정 아버지, 친정을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아버지도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영어로 자막을 띄워주시면 하나는 father, father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father-in-law, 법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 장인어른, 시아버지가 father-in-law.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며느리분들 특별히 시댁에 참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시댁이 생각나가지고 시금치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힌돌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좋은 시아버님, 좋은 시어머님, 좋은 시누이, 좋은 시동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래도 시댁은 참 우리가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시댁에 갈 때는 좀 긴장하고 가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친정 아버지와 같은 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친정 아버지와 같은 분. 친정에 가면 뭐든지 다 요청합니다. 시집살이 하던 딸이 친정에 가서 모든 거 다 털어놓고 대화 나누고 푹 쉬고 밤새도록 마음껏 대화하고, 또 그날 설거지는 안 합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푹 쉬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꼭 한 짐 싸서, 그죠? 한 짐 다 친정에서, 친정 엄마가, 친정 아버지가 그냥 안 보내고 다 한 짐 싸서 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힌돌교회 오실 때도 시댁에 온 것처럼 오지 마시고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댁처럼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같은 우리 주님께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밤새도록 대화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하면 친정 엄마는 아이고, 야 이제 자자, 피곤하다 자고 내일 이야기하자.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의 무슨 문제, 새벽이 됐건 밤이 됐건 낮이 됐건 주야로 예수님께 다 토해내시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신다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 좋은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다 토해내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예,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전쟁을 주러 오신 거 아니고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실 때에도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칼집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신은 바로 평화의 사도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선배들이 잘못 이해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십자군으로 바꾸는 순간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군의 정신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로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군,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천군 천사 동원해서 싹쓸이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십자군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봉독합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인하고 총칼 들고 남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군이 아니고 십자가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싸움이 아니고 화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산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산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쩐 존재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정리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시면 분쟁하던 가족이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하고 싸우던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하던 사회도 화목해지고 분쟁하던 나라도 화목해지고 전 세계가 화목해지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오늘 첫 시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그것은 바로 기묘자, 즉 원더풀 하면 자막을 보시고 읽고 마칩시다. 첫째, 기묘자, 즉 원더풀, 최고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둘째, 모사, 즉 카운슬러, 가장 좋은 상담자이십니다. 셋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섯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